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전장이네요. 출애굽기 11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가 우리 늘 행복한 교회를 섬기는 것 외에 또 한 선교 단체인 말씀 묵상 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말씀 묵상 선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캠프를 하는데 제가 매달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 번씩 가면 이제 뭐 2박 3일, 3박 4일 그렇게 있게 되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곳에서 그렇게 며칠씩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제 영혼에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서글픈 마음이 들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 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 왜 서글픈 마음이 들어갈까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의 그 신앙이 왜곡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그래, 그 왜곡된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들으러 왔을 때는요, 모두가 다 사실 답답해요. 그런데 2박 3일이나 3박 4일이나 그렇게 복음을 다 듣고 난 뒤에는 거기에서 모여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정말로 해답을 찾고 말씀 외에 다른 게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이제 날마다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답답함이 가시지 않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전도사님하고도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정말 어떤 교회의 그 지도자나 리더들이 큰 일, 그리고 막중한 책임을 가졌을 때는요,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근심이 더 가중되게 돼 있어요. 이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그 책임감이나 또한 근심, 이런 것이 커지고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뿐이고 그 책임은 누가 진다? 하나님께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복음도 전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까지 지려고 하면 너무나 큰 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예배당을 짓는다거나 교회의 어떤 성장이나 그러한 프로젝트들을 놓고 그렇게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염려와 두려움의 해결을 복음만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언 기도를 받아가시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언 기도. 여러분, 예언 기도 들어보셨어요? 지금 우리 새벽에 또 묵상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이제 오늘은 15장을 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그 은사에 대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보다도, 방언 말하기를 내가 원하지만 방언보다도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예언하기를 그렇게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예언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언 기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 기도, 그게 무엇인가? 이런 예언 기도를 받아서 자기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일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목사들조차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예언 기도를 하는 나름대로 신령한 권사님들에게 가서 그 기도를 받는 거예요. 뭐 목사가 권사에게 기도를 받는다 해서 그것 자체가 나쁘다, 누가 누구에게 뭐 기도를 받고 그런 건 아니죠. 사실은 기도해주면 그 기도해주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기도 받는다? 기도 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날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는 거. 그런데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간단 말이에요. 머리에 손을 얹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목사님은요, 그 권사님을 찾아가서 그 권사님이 일하는 그 기도원에 찾아가가지고 예언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런 능력을 받으려고 그 기도원에서 머물러요. 그 권사님을 따라서.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을 해주는 그러한 권사님이나 그러한 그 영적인 뭐 예언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뭘 해요? 기도를 해주고 반대로 뭘 받으려고 그래요? 무언가 보상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예언가와 점쟁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언가와 점쟁이는 미래에 대한 일들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똑같아. 그런데 또 차원이 다른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가는 무언가 이 세상 만물 안에 있는 그 차원이 다른 좀 큰 규모의 그러한 것들, 뭐 우주든지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올까, 그런 거를 예언하는 사람을 예언가라고 한다면, 점쟁이는 한 개인의 미래를 점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만물 안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이 믿는 자,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는요, 이 거룩한 중심점이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영적인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어떤 물건이든지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딱 어느 한 점을 딱 집으면 이게 떨어지지 않죠.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그게 무게중심이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무게중심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무게중심이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상한 갈대나 또는 꺼져가는 그러한 심지 같은 자기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그 영혼을 막 갉아먹고 영혼을 잡아먹는 이리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심하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언가나 점쟁이들이 공의, 만물 안에 있는 것, 이 땅에 속한 것들을 가지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그 기도 받으러 왔다고 하면, 목사님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면 잘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당 짓게 될 겁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예언 기도라고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교회나 기도원에서 예언 기도하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말이 좋아서 예언 기도지 무엇과 똑같아요? 예수 점쟁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점쟁이.
점쟁이는 뭐 만물 위에 있는 것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예언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도 다 동일하게 이 사람의 육신적인 미래,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이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예수 점쟁이에게 영혼을 맡긴 자들은 여러분 진리가 막혀요. 들리지 않아요. 아예 그런 데는 관심조차 없지요. 성공이에요, 성공. 성공지상주의지요. 육신적으로 목회도 자기가 맞는 모든 성도들도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저희의 심령이 정말 답답하고 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주님의 교회인데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닫혀버린 것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 마음이 답답하고 눌린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말씀. 27절까지는요, 고린도 후서 11장의 27절까지의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그것을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염려는 주를 위한 염려예요. 주를 위한 염려. 진짜로 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닌 것 아시지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이 이 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날마다 영생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염려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한 염려인 것이지요. 여러분, 저의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제 안에 이러한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 그것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 바로를 향한 마지막 재앙이 다른 게 아니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장자를 죽이느냐? 바로의 장자부터 종들, 맷돌을 돌리는 몸종, 그러니까 모든 종들의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심지어 애굽 안에는 한 가정도 예외되는 가정이 없이 모든 가정이 이런 곡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든지 장자는 다 있으니까 그 장자들을 다 죽이신단 말이지요. 그제서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애굽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지요. 여러분, 이럴 때에 한 가지 육신적인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그것에 대한 육신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인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바로의 마음을 아예 처음부터 부드럽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대로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재앙 없이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수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모두가 다 그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무고한 백성들과 이 가축들 첫
첫 새끼까지 다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피를 좋아하고 누구 죽이는 걸 좋아하고 뭐 그런 하나님이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스스로 사람들이 지혜롭다 하나 어떤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그런데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진짜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없는 자, 그런 자들을 들어서 있는 자, 지혜로운 자, 세상에 가진 자, 높은 권세를 가진 자, 그들을 다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나 스스로 아니면 사람들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가 되자? 어리석은 자가 되자. 어리석은 자. 나의 미련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자가 누구일까요?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이 구원의 길, 즉 십자가를 보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지혜로운 자예요. 이 십자가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거리끼는 것.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거리낀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이니까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인.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여실까요? 왜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이 구원의 길을 여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심.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심은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심이 아니고 진짜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신 거예요. 제목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심. 그게 제목이에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는가?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편에 그 문제가 있어요. 아니, 내 편에, 나의 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요, 생명을 거두어가는 그러한 심각한 고통이 따를 때에, 그러한 재앙이 따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이런 고통이 따르지 않으면 생명을 거두어갈 정도의 그러한 재앙이 아니면요, 우리는 얼마나 완악하고 완고한지 하나님께로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완고함이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완고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토록 완고한 나, 즉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버린 거예요.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지. 아들의 죽음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 사신 거예요. 이 물건을 제가 돈을 주고 사면 누구 거예요? 주인이? 소유주가 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그 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죽이는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말이지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성전된 우리의 몸을 일컫는 말인데
여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못 박아서 죽이는 그 죄를 짓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그들을 죽이는 그 당사자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오고는 모든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당사자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완악함, 완고함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참 뜻을 알고 받아들이기보다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내 뜻을 이루는데 더 많이 분주해요. 더 바쁘단 말이지요. 그러한 것들을 이루는데. 말씀 묵상을 하면서도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하는 자들이 여러분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육신의 소욕은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도록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341장, 거기에서도 우리가 환난과 곤고 가운데 들어갈 때에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더 큰 위로를 주신단 말이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곳이 바로 무덤의 자리고 상황적으로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난의 자리이지만 주님의 품 안에 안길 때 거기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의 위로를 바라보지만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주님의 위로가 바로 거기 무덤에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생명을 거두어가시는 심판이나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고서는요, 이 바로의 완악함, 그 완고함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완고함이 누구 안에 있느냐? 바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의 그 심령이 좀 치를 좀 떨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성도들이,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아파해야 될 것 같아요. 욥이 그랬지요. 얼마나 자기 주장 의지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벗기려고 무엇까지 동원하느냐면 이 욥기 38장인가요?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욥에게 물어봐요. 욥이 그냥 굉장히 자신만만하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의로워요.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인정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인정된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욥은 인정받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욥에게 그 보내신 이 고난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면 그 고난을 보내실 이유가 없지요.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과 모든 재물들을 다 그냥 앗아가시는 그런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지창조에 대한 네가 뭐 이런 그 염소가 며칠 만에 새끼를 낳는지 아느냐? 또 천지창조에 그 지구가 어떻게 달려있는지 아느냐? 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것들을 물어볼 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대답하느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이제는 제가 제 자신이 재와 티끌 가운데 앉아서 내 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거기에 한마디 추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이 심판, 그것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욥을 살리는 것이죠. 심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진멸이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나 다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심판은 진짜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 바로 그것을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십자가처럼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그러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만 아니라 또한 누구도, 나도 거기에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나도. 바로 그것이 육신으로부터 솟구쳐 나오는 이 완고함,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내가 마치 그냥 뭐 손에 수갑 찬 것처럼 구속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참된 자유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비록 미련해 보이고 거리끼는 걸림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1장을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3절 24절 23절 24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 늘 행복한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늘 행복한 교회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선포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닥쳐지는 그러한 고난, 그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서만 우리의 그 미련함이, 죄성이 벗겨지는 거예요. 완고함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어디까지 가느냐? 장자를 죽이시는 그러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러한 심판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장자를 죽이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미련함을 벗겨내신,
그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제는 그것을 욥처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두어 드릴 때, 그래서 주님, 진짜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앉아서 두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심판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서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 기뻐하는, 십자가로 인해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